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교로는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칭의와 할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칭의와 할례의 관계. 창세기 강의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꼭 그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것만을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해 설교는 사실은 말 그대로 강해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칭의나 또는 할례 같은 그런 부분을 신약에서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본문을 강해하면서 그 본문의 강해를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강해지만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강해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하여 로마서로 창세기를 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칭의와 할례의 관계입니다. 칭의와 할례의 관계. 제가 이 칭의 또는 할례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칭의, 할례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칭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칭의를 왜 받아야만 하느냐에 관한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예전에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책을 내놨더니 출판사에서 교정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정하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창의죠.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면서. 그거 아닌데. 이 창의, 무슨 창의력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칭의란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칭의란 얘기를 아예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칭의라는 말이 이게 한자어죠. 한자어. 칭의가 이 칭할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를 쓰죠. 옳을 의. 그래서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하게 되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가 뭡니까? 이자 쓰고 신을 믿을 신자 써죠.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라고 해서 이신칭의 이런 한자어로도 이 교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칭의가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의롭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하고는 교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드셔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왕족이 이 백정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백정하고 결혼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 왕족의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왕족의 남자가 백정의 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백정을 신분 상승을 시켜줘야겠죠. 그 백정을 적어도 왕족이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 양반 정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족까지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줘야 비로소 합법적인 교제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고 이제 너 천국에서 잘 살아. 이제 난 너희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너네 이렇게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딴 데 계시는 그런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천국 가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칭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이 항상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는 언약이 살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의롭다 칭했다는 건 뭐로 보장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왕족이 나를 소위 양반으로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양반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양반이 됐다는 걸 뭐로 입증하냐 말이에요. 그냥 지네들 왕족끼리 모여가지고 제 왕족으로 양반을 하기로 했어. 그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양반이 됐는지 여전히 내가 백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양반이 됐다는 걸 가르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표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미리 얘기합시다.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 거. 그러니까 이 백정 여자를 양반으로 만들어 준 것을 인을 쳐주는 게 뭐예요? 소위 양반 증서겠죠. 양반 증서를 딱 주면 확신할 수 있죠. 나 양반 된 거 확실하구나. 뭘 보고 알아요? 그 증표 보고 아는 거죠. 할례표가 그거죠. 할례표가 우리가 저희 의롭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변화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 이거 언약의 표라고도 얘기하죠. 언약의 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살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몸에 표로 남겨서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이 할례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 이 신앙이 우리의 거룩한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따로 노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항상 신약에 기반을 둬야 돼요. 신약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 신약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 신약에서 베드로가 설명한 것, 요한이 설명한 소위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구약을 이해했을 때의 구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구약하고 신약을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구약하고 신약을 따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은 구약시대 때 제사는 뭐예요? 그 제사도 믿음으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백냥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은혜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요 신약 시대와 신약 시대만 은혜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도 은혜 시대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시대든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생각하고 신약 시대는 뭐 은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이 징표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데서 또 한 가지 좀 이유를 더 얘기한다면, 칭의를 단순히 법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살펴봅니다. 칭의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칭함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 들어서 나 의롭다 칭함 받은 거 아는 사람 없죠? 어느 날 내가 딱 의롭다 칭함을 딱 받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너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 의롭게 됐구나 그렇게 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는요 이건 체험이 없어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됐는지 어떻는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천상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무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이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 바뀌었다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았다는데, 우리 전도 받았을 때 이랬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뭐 이렇게 했길래 저한테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네 아줌마 그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횡단보도 신호 바뀌었다. 그래서 빨리 건너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뭐 얘기하고 질문하면 신호등 탓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반적으로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무슨 마술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 영적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니까, 나 마음으로 믿었다고 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얼렁뚱땅.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난예배 때 고넬료 얘기 들었잖아요. 고넬료 얼렁뚱땅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제가 보기엔 얼렁뚱땅이에요. 이거 고사성어 아닙니다. 이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 자체가 얼렁뚱땅이 안 돼요. 여러분 얼렁뚱땅이 제일 안 되는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이에요. 수학은 얼렁뚱땅 답이 안 나와요. 예. 과거에 우리 때는 뭐 얼렁뚱땅 답을 맞히기도 했는데 우리 때 속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속설이냐면 주관식 답은 무조건 0 아니면 1이야. 이렇게 해서 모르면 무조건 이제 답만 쓰라고 하니까 0하고 1 찍었다가 대박 터진 애들도 있어요. 예. 다 맞았대요. 세 문제 중에 이 5점짜리 문제인데 세 문제 다 맞았대요. 야, 넌 귀신 같은 놈이야. 우리가 칭찬 반 조소 반을 하죠. 근데 여러분 수학은 조금이라도 수치 하나가 틀리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게 수학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라톤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그 철학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진리의 속성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위 진리의 눈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얼렁뚱땅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신앙 스타일이 뭐냐면 얼렁뚱땅이에요. 얼렁뚱땅.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꿈꿨던 그 목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비저블 세인츠거든요. 비저블 세인츠가 뭐죠?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눈에 똑똑해 보이는 성도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고 뭐 천당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목회의 목표였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목회도 사실은 항상 그걸 꿈꿔요. 눈에 똑똑해 보이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눈에 똑똑해 보이는 교회. 아, 정말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교회를 보니까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눈에 똑똑해 보이는 소위 비저블 세인트. 전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사역률을 통해서 무슨 전도를 받고, 사역률도 굉장히 얼렁뚱땅 전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도덕적 의무감을 자꾸 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뭔지 몰라요.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자꾸 거듭났다고 자꾸 우겨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 토크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킹 중에 킹,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거 중에 킹은 버거킹인데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도덕을 자꾸 행하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가르침이 옳다면 못된 영생 웃지 마라. 만약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가르침이 옳다면 못된 그리스도인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착한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겠군요.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못된 크리스찬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좀 착한 불신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지옥에 간다? 이거 불합리하지 않나요?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죠. 근데 이게 기독교가 사실 이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막 살아도, 불법하게 살아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부도덕하지만 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보내는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계시해야 될 그 본연의 임무를 교회가 망각한 거예요. 이건 편협한 하나님이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줄을 서서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새치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봐주고, 저 사람은 새치기를 안 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이거 편법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든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나쁘게 계시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될 아주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 또한 강단 설교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칭의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언약의 표가 없어요. 그 언약이 살에 있어. 나의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 증표가 우리의 살에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의 증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막 살아도 구원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7장에 나온 그 말씀은 사실은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당위성을 날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정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위기 때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살로 표현해야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언약이 살에 있다는 얘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풀무불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니?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과감히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죠.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 언약 관계에 있는지를 언제 그 표가 드러나냐 하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닥칠 때, 손해를 볼 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선택하고, 내가 그 언약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선택하고, 내가 그 언약 때문에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는, 내 명예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뭐예요? 비로소 이 표가 드러나는 거죠. 평소 때는 그 표가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편안할 때는, 안락한 생활을 할 때는 그 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표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풀무불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사자굴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서슬이 시퍼런 느부갓네살의 그 칼, 심판의 칼 앞에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됐구나. 그 구별됨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와 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평소 때 모르죠. 우리 어쩔 때 그걸 확증하게 돼요? 기분이 나쁠 때, 감정 상했을 때, 그렇죠? 손해 볼 때, 그리고 위기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점검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열매로 자가 진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매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열매란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기준이라 그랬죠.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뿌리가 맺어요? 뿌리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과연 그 내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또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사실은 뭐예요? 할례죠. 언약의 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칭의론이 많이 왜곡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릭 워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였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당신의 인생에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해라. 너의 죄를 용서하심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죠. 이 사람 좀 문제 많은 그 종교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이 릭 워렌은 그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 인종차별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좀 그래요. 좀 분위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칭의론을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좀 위배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릭 워렌의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뉘앙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의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죄를 즐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는 사실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독려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해 성사를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껏 죄진 거 뭐 말만 하면, 신부한테 말만 하면 다 없어지는데 뭐 책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소위 이 칭의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한 것은 죄지라고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라 죄짓지 말라고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그래서 이 복이란 뭘 얘기하는 것인가?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 여기서 사도께서 우리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오해하는 것처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소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결과적 답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렇죠? 믿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한국 사람이나 여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기를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건 혈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저희 믿음으로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고민해야 되죠. 어쨌든 이러한 바울 사도의 언급은 신약과 구약의 단절성이 전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분 그림자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림자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림자는 사실은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 자체만으로는 선명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림자만 보면 어때요? 사람이 뭉퉁그려서 보이지만 실체와 그림자가 같이 있으면 실체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죠. 단편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체를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소위 명암을 표시하죠. 명암을 표시함으로써 그 실체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은 오히려 그 실체를 더욱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 표현보다는 아브라함의 사건 자체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또렷하게 보여지게 만들죠.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나서 제가 교리를 명제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 제가 뭐를 들죠? 예를 들죠. 예가 그림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선명해지죠. 그게 그림자의 개념이에요. 그림자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이것이 여러분 그림자의 형태와 실체의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같아요. 형태가 같은데 이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자 내용이 신약의 실체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신약이라고 하는 실체를 구약에 선명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조금 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느 시대인지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마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틀림없는 오해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속에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 의식을 한 때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미 2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받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가 뒤에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텀을 20년을 두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선언한 이 선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징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합격증이 나중에 나오죠.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합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면 뭐예요?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죠. 먼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합격 증서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합격 증서 받고 나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미리 어떤 사람이요? 야, 넌 시험 못 봐도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합격은 따다는 당상이야. 그래서 마음 편하게 찍고서 나오는데 합격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사기친다 그러죠. 이거 불법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표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린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오히려 그런 케이스로 이해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한 그 결과로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요, 그 알아주던 깡패가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케이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라소니 같은 사람이거든요. 시라소니 이성재인가? 이성 뭐였는데 그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그 히라소니 같은 사람은 이 옛날에 그 누구예요? 이승만 정권 당시에 자유당 시절 때 이 주목으로 알아줬던 사람이거든요. 뭐 만주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뜨면은 혼자서 10명이고 20명이고 당해내지 못했대요. 이 사람이 싸울 때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술이라고 감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점프를 하면 3m를 점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이래요. 그게 뻥이 아니래요. 네. 근데 그 이성재 같은 사람이 옛날에 이정재라고 있었거든요. 정치 깡패. 그 이정재한테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부러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한 상태에서 거의 온몸에 기부 싸다시피 그렇게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게 주먹 싸움 하는데 이게 이력이 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별로 믿을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정재가 다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 병원까지 찾아갔대요. 병원에 딱 찾아갔는데 그 시라손이 이성순 그 사람이 이제
온몸에 여기저기 다 깁스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형님 몸 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나 이거 고조 괜찮지? 이거 금방 다 날 거야. 그러니까 형님 한쪽 다리는 멀쩡하네요. 이 다리까지 분질러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야구방망이로 다리까지 맞아 한쪽 다리까지 분질러 놓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이성순이라는 사람이 6개월 만에 완치돼서 나왔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 깡패들이 벌벌 떨었대요. 근데 이성순 씨가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떨지 말라.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다 죽여봤을 텐데 나 변화됐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완전히 복수열전이죠. 그렇죠? 근데 복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요. 이성순 씨뿐만이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대단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 몸에 살에 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행신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예요. 징표. 이 징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징표가 삶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증 받는 거죠. 그래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이 이토록 뻔해 보이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강력한 조명하심이 있어야 알아집니다.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알게 되는 게 인간 이성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망할 결정만 골라서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정치계나 사회계, 문화계 보면 그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이성의 한계예요. 인간 이성이란 거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게 못 돼요. 인간의 이성이 제구실을 발휘할 때는 어떨 때인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라야만 제정신을 차려요.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이성이 한다는 짓이 동성애하면 어떻고, 그리고 짐승을 남편으로 삼으면 어떻고, 그래서 온갖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철학적인 근거에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미쳤구나. 그럼 미친 거예요. 이성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우리가 이성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 이성 한심합니다. 죄를 짓는 데는 탁월해요. 인간의 이성은요. 인간의 이성은. 근데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 선을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무력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일반 은총으로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라야만 그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점점 사회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내려앉으면 일반 은총이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사실 교회 때문에 일반 은총이 강화돼서 불신자들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도덕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 돼버리게 되면 이 성령의 은혜가 점점 약화되니까 불신자들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망할 짓만 골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그렇죠. 하여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일 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았다 하게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케이스면 더욱더 유익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거듭나지 않고서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혹 가다가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한 1년, 5년, 10년 정도를 설교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일반 은총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쭉 가지를 못해요. 한 5년 10년 지나가면서 점점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이지 이성의 조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개혁교회가 착각을 하는 게 이성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뭐 멋떨어지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살리지 못해요. 사람 살리는 건 성령의 조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이성의 조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지식으로만 사람들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성도의 행위는 생위 이전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뭐예요? 그 언약이 살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조차도요, 사실은 출애굽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면 예정론을 자꾸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명론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정론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하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행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예요. 예정론은 수동적이고 운명론은 적극적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독려하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후가 되어야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거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것이 이미 결정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는 존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항상 성경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선택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또 절망스럽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를 우리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거,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는 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 그죠? 우리는 가끔 하다가 자꾸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막 신랄하게 비난하잖아요. 그죠?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죄져도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쁘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구절이 더 잘 보이죠.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똑같은 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난 전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좋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여기는 사람,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고 흩지 않는 데서 거두나이다 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전도할 필요 없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애쓸 필요 없지.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매스컴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당과 여당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구절도 그래요. 똑같은 성경 구절 딱 보고서도 봤지? 야, 오늘 목사님 저 설교는 정말 당신이 이 설교 듣고 딴소리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설교 딱 끝나서 똑같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아니 내가 할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건 나를 지지해주는 얘기지. 아니 나를 지지해주는 말씀이지. 이거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관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 예정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긴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전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예요? 인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직접 하늘에서 넌 의로웠다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인을 치는 작업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기록할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렇게 안 들려줬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직접 들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분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였다라는 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활에 바로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부의 선언이죠. 그 이외에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늘에서 막 소리까지 장엄하게 나아가면서 가르쳐준 케이스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결정 가운데서 내가 그 결정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좌절하고 말아요? 아니죠. 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을 안 하면 주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게 문제예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것은 억지로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소망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정론과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섭리적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딱 갈라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정죄받고 이 부분 때문에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의 할례의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과거에는 뭐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2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해야 될 직무가 뭐냐면 회중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을 절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회중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감으로 그들을 몰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회중들에게 설교자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당위성을 깨닫지 않게 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정말 몰아가는 가장 사악한 행위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봅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고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는 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성경 여기저기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으로 가득합니다. 점검교리로 가득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할례가 영적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례의 증표가 없다면 사실은 영적 전쟁 수행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에 할례가 안 돼 있어 그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데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분노에서 나와요. 분노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막 경건한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죠. 다윗이 전쟁하러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인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린 그런 분노가 없어요. 좀 정의로운 분노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정의로운 분노가 없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교회가 쑥대밭이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분노 안 하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개척하면서 저도 분노로 개척을 한 케이스거든요. 어떤 분노냐?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몇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 분노가 여전히 있죠. 그 분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더 정확하게 가게 하자. 더 정확하게 가자. 그래서 저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성찬 예식도 1년에 2번 하는 걸 매달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더 성경적으로 해서 정말 눈에 똑똑히 보이는 기독교, 정말 이 교회사에서만 봤던 교회가 정말 현실화되는 기독교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의로운 분노,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언약의 징표의 할례가 우리에게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궁리만 하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간혹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여 저 외치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언약의 징표가 없어요. 언약의 징표가 뭐죠? 이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너의 삶 속에서 언약의 징표를 내가 확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언약의 표를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모세의 사역을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마감하고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러 딱 나가죠. 딱 가려고 하는데 멋있게 딱 못 떨어져 딱 나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기다리면서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모세가 할례를 안 한 게 아니라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녀석이 네 아들 하나 할례 못 시키는 놈이 무슨 전쟁하겠다는 거야? 즉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할례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할례의 표를 자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그 종들에게도 다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이방 여자였던 이 모세의 아내가 그걸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당신 종교지. 왜 내 아들에게까지 당신 종교의 그 할례를 이렇게 강요하냐? 난 그거 못하겠다. 라고 아마 저항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였던 모세는 자칫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역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네 가족부터 할례시켜라는 거예요. 네 가족부터 할례시켜라. 이는 할례가 단순히 언약 백성의 징표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충성된 군인임을 확증하는 징표가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너 하나만 경건하고 가족들이 불경건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도 할례 받은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남자들 다 할례한 상황에서 만약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으면 다 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게 요구하시죠. 너희들 전쟁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하지 않고 무슨 전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먼저 요구하고 그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편에서 싸우는 군대라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전쟁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편에서 싸우는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부터 할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실 할례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한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이방인들이 할례 안 하면 다 죽이죠. 헤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할례해야죠. 거룩한 군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어떠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뭐 지혜가 없어서, 저는 뭐 달란트가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할례죠. 그게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을 주면 십자가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가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시는 할례라는 징표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시는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임하는 일은 없었어요. 여호와시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수행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은 그런 식으로 신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그거예요. 교인들을 회개하고 각성시키는 게 먼저예요. 교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집으로 가고 직장을 가고 정치계로 가고 사회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싸웁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만 가진 사람들은 직장 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직장에 뭐 그 신입사원이 왔는데 술 마셔. 그러니까 저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나도 집사야. 근데 너도 술 마셔. 나 술 마셨더니 집사더라야. 그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싸운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운다면서 뭐합니까? 타협이나 하고 앉아있죠. 거기서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 타협을 해야 돼. 아니에요. 타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는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하면 저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진 저도 장담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뭐 너무 뻣뻣하면 뭐 부러진대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지면 자기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을 궁리하니까 자꾸 비겁해지죠. 살아남을 궁리하니까 자꾸 타협하면서 거기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쩌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자는요 사명이 안 끝났으면 안 부러져요. 부러지는 때는요 이게 미련해서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면 이게 정리가 쉬워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합시다. 둘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십자가를 달게 진다. 그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능력 없다고 안 싸워요? 아니죠. 다윗이 능력 있어서 싸운 거 아니거든요. 능력 없지만 내 부족한 힘이지만 내가 이 힘이라도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나 저놈한테 내 목에 잘려들어서 싸우고 싶다. 그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 당연히 하나님 뭐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능력은 사랑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지 능력 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셋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울 때에 자신의 능력을 미약하면 한탄하면서 뭘 구하게 돼 있어요? 능력 구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해도 능력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한탄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쟁을 위해서 제가 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제가 더 강력한 쓰임 받고 싶은데 저 머리가 달려요. 저 지혜롭게 해주세요. 저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너무 그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 더 많이 주세요. 그럼 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들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면 제가 싸울게요. 싸우긴 뭘 싸워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내가 진짜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연구해서 진짜 내가 잘 해볼게요. 잘하긴 뭘 해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영적 할례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이 내 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남들이 알아요. 남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애를 안 해서 제가 그 예를 잘 못 들겠는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에서 서로 이렇게 표정만 봐도 이게 너 누구 좋아하는 거 아니니? 뻔히 다 보이잖아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우직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우직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에이, 어떻게 쑥스럽게 표현을 해요?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살에 있어요. 사랑은요 이 살로 표현이 돼요. 표정을 감출 수가 없고 눈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의로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 마음의 할례의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좀 점검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달란트가 더 늘어납니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한다면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처음부터 있었던 재능이 아닙니다. 저 기타 칠 줄도 몰랐고요. 좀 말더듬이라서 말도 잘 할 줄 몰랐고요. 사람 설득할 줄도 모르고요. 대인관계에 좀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저한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딱 하나만 있었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말주변 없는데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데 말주변 좀 주세요. 제 부족한 말주변 가지고 남 설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낭피만 당하는데 말주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주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전 악기 다룰 줄 모르는데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기타 치고 연습하면서 해서 지금 이제 기타 치는 이런 재능도 생겼어요. 제가 논리력이 부족한데 논리력 주세요. 계속 그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논리력도 주시고 후천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다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탄환을 제공해 주시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탄환을 쌓아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신다면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정말 가슴이 뜨거운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걸 쓸 생각을 안 해요. 몸을 던지면서 능력을 구하고 헌신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량없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군사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맺은 자로서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증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탄식을 해요. 이토록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요? 이토록 같이 전쟁을 할 만한 일꾼들이 없나요? 이번에 수련회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일꾼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일꾼 세워진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군사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죠.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뭐 젊은이들의 한 70%가 도망갈 군이 한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 외국에 있던 애들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유명하잖아요. 6.1 전쟁인가 하는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예요. 우리가 왜 전쟁을 못하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예요. 기독교인들 많은데 사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이용만 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 군사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칭의와 할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의롭다함을 받음이 우리가 살로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할례 받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